정범진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교통사고를 당해서 전신이 마비가 되었습니다. 그런 이분이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미국의 브루클린의 검사장까지 지내게 됩니다. 그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만약에 하루라도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면 나는 화장실에서 소변을 시원하게 한번 보고 싶다. 그것이 나의 간절한 소망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가 전신마비 진단을 받고 그런 건강이 악화되었을 때 화장실에서 사투를 하면서 그 소변을 보는데 무려 2시간이나 사투를 벌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힘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앞을 보지 못한 맹인이 있습니다. 그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에게 기회가 주어져서 눈을 떠서 볼 수 있다면 가장 먼저는 거울을 통해서 내 얼굴이 어떠한지 내 얼굴을 좀 보고 싶다. 두 번째, 그 다음에 볼 수 있다면 나를 낳아주신 엄마, 어머니를 좀 보고 싶다. 그리고 또 기회가 된다면 세 번째, 파란 하늘을 한번 보고 싶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는 거울을 통해서 하루에도 수번이나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고 있고요. 가족을 우리의 눈으로 보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대자연을 매일매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감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나병에 걸린 10명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룹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실까요? 본문 1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나병의 특징은요, 나도 모르게 그 병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나병에 걸리면 그 병의 무서움이 손을 베이고 뜨거운 불에 데워도 고통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지금 통증이 있고 아픔을 느낀다면 이 아픔 때문에 여러분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아이고 아프네, 허리가 아프네, 다리가 아프네. 여러분 그 아픈 것으로 감사해 본 적이 있으세요? 나병 환자의 고통은 아픔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신경계가 완전히 망가진 겁니다. 통증을 모르는 것은 여러분 죽은 몸이에요. 통증을 느끼고 있다면 내가 살아있음을 그 통증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이 나병에 걸린 10명의 이 병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시인 중에 한하운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분은요, 나병 걸린 시인으로 유명합니다. 그가 쓴 시 한 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시의 제목은 전라도 가는 길. 부제목이 있습니다. 소록도로 가는 길. 그 시는 이렇게 적고 있어요. 가도 가도 붉은 황토길, 숨막히는 도입분이라 낯선 친구 만나면
우리들 문둥이끼리 반갑다. 천안 삼거리를 지나고 수세미 같은 해는 서산에 남는데 가도 가도 붉은 황토길, 숨막히는 더위 속으로 절름거리며 가는 길, 신을 벗으면 발가락이 또 한 개 없다. 앞으로 남은 2개의 발가락이 빠질 때까지 가도 가도 끝없는 붉은 황토길. 시인은 소록도로 향하고 있습니다. 가도 가도 끝없는 황토길을 걸어가는데 그의 다리는 절고 있어요. 절름거리고 있습니다. 절면서 그 끝없는 황토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가다 지쳐서 한 곳에 머물러서 신발을 툴툴 털면서 쉬고 있는데 그 신발에서 발가락 하나가 떨어져 나옵니다. 이러기를 또다시 그 험한 황토길을 걷습니다. 절름거리면서 걷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너무 피곤해서 또 쉴 곳을 찾아 앉아서 신발을 터는데 또 발가락이 하나 떨어져 나갑니다. 이렇게 해서 남은 발가락이 이제 2개 남았습니다. 여러분,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는 그 무시무시한 이 고통과 괴로움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가족을 떠나서 먼 소록도로 향합니다. 직장을 이미 그만두고요. 가족과 헤어진 채 그 소록도로 갑니다. 그래서 그 소록도에 도착해서 지금 소록도에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 소록도 교회를 방문할 때면 그들이 예배드리는 그 모습에 오히려 우리들이 더욱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입이 비틀어지고 코가 문드러지는데 손가락도 제대로 없는데 뭉퉁해진 그 손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감사함으로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들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감사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부끄러워하는 것이지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 밖에서 멀리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또 다른 병자가 외쳐요.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10명의 이 나병 환자 그들이요, 하나같이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외칩니다. 이들이 이렇게 멀리서 외치는 것은요, 이 문둥병, 나병에 걸리면 사람들과 떨어져서 살아야 했고 섬 안에 머물며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움막에서 생활하고 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문둥병은 그런 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간절히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이 말은요, 제사장은 문둥병, 나병을 진찰하고 또 나병이 걸렸다든지 또 나병이 나았다든지 할 때 그것을 진찰하고 진단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너희가 그 병에서 나을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들이 제사장에게로 갑니다. 몇 명입니까? 10명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에게로 갑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면서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신의 몸이 나아진 것을 경험한 거예요. 가는 도중에 나아진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리니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10명이 나았어요. 다 10명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며 누구에게로 나왔어요? 가던 길을 멈추고 예수님께로 오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제가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가는 중에 제 몸이 이렇게 깨끗이 나았습니다.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제가 꼭 이 말씀을 드려야 하기에 지금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요. 너희가 10명이지 않았느냐? 10명이 다 나았을 것인데 어찌하여 너 혼자 왔니? 예수님께서 마음에 감사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섭섭한 마음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 본문 17절 18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요즘도 보면요 이런 비율이 통해요. 9대1, 90%는 감사를 모르고 살아요. 10% 감사를 합니다. 우리 개인의 삶을 보고도요, 우리가 생애를 살면서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데 감사하는 삶은 9대1이요.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해요. 나머지 9에 대해서는 감사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개인도 그러하고 또 이 시대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도 그래요. 여러분은 감사하는 삶입니까? 아니면 그렇지 못한 삶입니까? 여러분 9에 속합니까? 1에 속합니까? 어디에 속합니까? 시편 103편 2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감사는 무엇입니까? 은혜 받음에 대한 기억이에요.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것이 감사라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이만큼 산 것이 얼마나 기적 같은 일입니까? 이 조선은요, 이 당파 싸움에 국정이 엉망입니다. 세계는 막 그 열강에 막 문물을 받아들이고 발전하고 있는데 당파 싸움 하느라고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외세의 침략을 받고 결국 일제 36년의 치욕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이 불과 100년도 안 된 일이에요. 식민 지배를 받는 그런 나라입니다. 여기에 광복과 함께 찾아온 것은 동족 상잔의 비극이었잖아요. 6.25가 찾아왔잖아요. 서울에요, 제대로 된 건물 하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초토화됐어요.
전 국토가 완전히 초토화된 그런 나라예요. 그 속에서 어떻게 삽니까? 먹을 것이 있습니까? 입을 것이 있습니까? 그런 세월을 다 사셨어요. 여기에 연세가 있으신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세월을 다 사셨습니다. 어릴 때 옷을 꼬매고 또 꼬매어서 깊고 깊어서 옷을 입고요. 콧물은 얼마나 그렇게 나오는지 코에서 막 주룩주룩 합니다. 그리고 이 솜에다가 코를 닦아가 여기 솜에가 반질반질해요. 그런 옷, 그 옷도 한 벌밖에 없으니까 그런 옷 입고 다닌 거예요. 산 거예요. 그것도 없는 사람은 추위에 떨어야 했습니다.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죽지 않고 살았냐 이 말이에요. 일어나면 아침 인사가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였습니다. 배고파서 죽고 추워서 죽고 연탄불 가스에 죽고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렇게 힘겹게 살았는지 몰라요. 그런 세월이 얼마 지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아이들은요 못 먹어서요 얼굴에 버짐이 피고 막 여기에 뭐 부스럼이 생기고 머리에 말이죠. 이 빈대 그런 곳에서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의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집집마다 자동차 없는 가정이 없어요. 가전제품, 온갖 제품 편리하게 하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외국에 가보십시오. 외국에 가면요 냉장고 없는 집들이 많습니다. 세탁기 없는 집도 많고요. 그런 외국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 나라입니까? 꼭 비교하지 않아도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참 잘 살고 있구나. 벌써 몇십 년 살아오신 분은 우리나라가 참 잘 사는 나라이구나. 이거 알잖아요. 그런데 감사합니까? 아이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헬조선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땅이 지옥이다. 헬조선이라는 말을 아이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없어서요? 못 먹어서요? 그들의 심정은 이해는 됩니다만은 과연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우리나라가 지옥이요? 우리는 지옥 같은 그 세월을 다 이겨내고 오늘의 이 나라를 만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 감사는 무엇입니까? 가진 것에 대한 감사입니까? 많이 가지니까 감사합니까? 아닙니다. 주신 것에 감사해요. 여러분, 가진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한 외과 의사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왜 감사하지 않을까? 당연한 사실들을.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신다. 손이 둘이고 다리가 둘이다. 가고 싶은 곳 어디든 자기 발로 갈 수 있고 손을 뻗어 무엇이든 잡을 수도 있다. 소리가 들린다. 목소리가 나온다. 그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을까? 그러나 아무도 당연한 사실들을 감사하지 않고 당연한 걸 하며 웃어버린다. 하루 세 끼를 먹는다. 밤이 되면 편히 잠들고 아침이 오면 상쾌한 바람을 실컷 들어 마신다. 웃다가 울다가 고함치다가 뛸 수도 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당연한 일, 그렇게 멋진 일을 아무도 감사할 줄 모른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오직 그것을 잃어본 사람들이다. 사람들은요, 손가락 하나를 잃으면 나머지 손가락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가족을 잃어보면요, 가족이 그렇게 소중하고 감사해요. 건강을 잃어본 사람은요, 건강이 그렇게 소중하고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이런 사람이 감사해요. 없어 본 사람이 감사하는 거예요. 성공 철학자인 지그즐러는요, 나는 감사할 줄 모르면서 행복한 사람은 한 사람도 보지 못했다 라고 말합니다. 1대 9의 감사, 여러분은 어느 쪽에 있습니까? 그냥 당연한 거라고요? 여러분, 그것이 당연한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감사의 계절에 내게 감사할 것이 많구나.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또 많은 것을 누리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감사를 주셨구나. 더 감사를 발견하고 찾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11월 감사의 계절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